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아비와 지혜로운 자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속담에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자식은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신기하게 보면은 그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가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그 부모의 그 모습을 그 자식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참으로 우리 장로님 예전에 우리 아버님 닮는 거를 좀 싫어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 그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거며 걸음걸이며 이 몸매며 아버님을 참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예전에 그 이제 작은 어머니 그 기일에 우리가 그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사촌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작은 아버지하고 똑같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래요. 근데 예전에 우리 장로님이 아주 날씬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막 그러니까 군것질을 하기 시작하더니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런데 그 살찐 모습, 그 걸음걸이 이런 것들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야, 피는 속일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부모로서는 더 정말 행동거지를 잘해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가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육신의 부모를 멀리 계신 부모를 찾아가기도 하고 코로나19 중에도 그리고 또 이렇게 안부 전화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선물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 이제 믿음이 좀 신실한 친구가 톡에다가 그 돈방석을 2개를 이렇게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다 이 돈방석에 한번 앉아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얘는 믿음이 신실한 친구가 왜 이런 걸 올렸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그 이어서 야 너는 참 부럽다 그런 것도 받고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돈방석에 자식이 해준 돈방석에 위에 앉았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또 이 친구는 나는 돈방석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짝을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참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자식이 짝을 이뤄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참 기뻐하고 또 물론 물질적으로도 풍족해서 잘 누리고 풍요롭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축복을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도 참 활기차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그래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의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자식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정말 자식이 또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좀 믿지 않는 부모보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께 정말 그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들에게 교양과 훈계로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그런 가정을 보면 참으로 가족 모두가 화목한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좀 아이들이 좀 번거롭고 힘들어 했다가도 나중에는 결국은 그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가 소통이 안 됐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이해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친밀해지고 또 그 몰랐던 그 자녀들의 그 마음의 고민 같은 거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또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또 또한 우리가 기도로 또 부모가 또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저께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요. 참 어버이날이 되고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님 생각이 더 간절하게 난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생전에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면 정말 다 그러한 후회들은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시어머니가 예전에 꼭 제가 이제 그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잡수셔도 꼭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잡수시는 것을 제가 늘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런 것까지도 기도를 하시나 이랬었어요 예전에. 그러는데 어저께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제가 간식을 먹을 때 우리 어머니는 사소한 거 그 간식을 먹을 때도 과자 부스러기 하나를 드실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잠시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삶 속에서 그렇게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소한 것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시는 그 모습이 삶으로 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뭐 저런 것까지 기도하시어 불편하시네 유별나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잘 신앙생활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어머니처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이제 장로님이 아버님을 예전에 싫어했지만 그러나 지금 돌아와서 보면은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그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하셨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주시는데 꼭 우리 장남인 우리에게만은 좀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속상하고 또 안타깝고 또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믿음의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열심히 믿음 생활 하셨구나. 그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구나. 그분들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왜냐면 교회가 이제 우리가 예전에 같이 섬겼지만 새벽기에도 이런 데 저희가 안 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아버님이 저희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는지 어쩌는지 그걸 안 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이제 천국에 가시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 권사님들이. 이 며느리가 그 며느리냐. 그렇게 우리 아버님이 새벽마다 부르짖고 목소리도 크셔요. 부르짖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오시면서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그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제가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렸는지 다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통곡하시면서 우시면서 그 기도하는 그 소리에 자연적으로 그분들도 함께 중보기도를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예전에 제가 아버님에게 좀 서운했던 마음들이 싹 녹아져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면서 그러셨구나. 근데 그 기도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저희가 그것을 다 받았잖아요. 탕자같이 살았어요. 저희가요. 정말로. 그런데 믿음생활 하긴 했지만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 일찍 하늘나라 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연단이 오면서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붙들게 됐어요. 결국 그 기도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신앙생활 잘했지만 물질적으로 좀 많이 어려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비도 대드리고 이제 집안이 어려운 문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이제 물질이 필요하면 늘 물질을 공급해 드렸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제 마음이 좀 꼬였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해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미안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프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을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하다가 그러다가 우리 사명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냥 편안하게 천국에 데려가시길 바란다. 왜냐? 너희에게 이렇게 생활의 짐도 지워졌는데 그래서 너희를 늘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갈 때 돼서 몸이 아파서 병원비까지 너희한테 힘들게 하면 우리는 너무 영치가 없어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두 분 다 정말 교회 일 다 하시고 그러시고 우리 아버님도 정말 새벽 기도 하시고요. 교회 청소 다 하시고 그러시고 구역 예배 이제 인도자시니까 가셔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교제를 나누시고 집에 오셔서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낮잠을 주무신 거예요. 피곤하셨던지. 주무시다가 가셨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애사촌 결혼식에 가셔서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날 가셔서 이제 이렇게 또 그 예식을 보시고 그리고 친정에 가셔서 이제 그 친정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예식장에 못 오셨으니까 거기 이제 시골에 가셔서 외할머니에게 큰절을 하셨어요. 왜 큰절 하셨냐? 나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나는 엄마한테 절을 못해요. 큰절을 못해요.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엄마한테 큰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큰절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큰절을 올리시고 거기서 이제 외할머니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친척들과 거기 계신 친척들과 대화 나누시고 아유 피곤해 이제는 좀 나 쉬어야 되겠어요. 사문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쉬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 아프시지도 아니하시고 하실 일 다 하시고 일찍 가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얼마나 우리 부모에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자식이 내가 그렇게 눈물 뿌려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정말 밤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 자식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사랑으로 그 자식을 위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정말 그 말씀으로 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그 자식들이요. 그 자식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내 살아생전에는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결실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자식이 나를 실망시키고 정말 내 말에 불순종하고 내 말에 거역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세상에서 물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기쁘고 즐겁지만 행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면서 살면 믿음이 신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영광 돌리면서 살면 우리가 그보다 기쁜 것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저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늘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아요. 저 자식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늘 전화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오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너 나았다고 그랬어. 네 병 다 고쳐주셨다고 그랬어. 너 몸 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뭐 어때요? 그냥 그렇죠. 야, 네 믿음이 적어서 그래. 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기도 좀 해.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런 말 하는 게 속이 상했어요. 저는. 아니 나도 나가는 대로 기도하고 있지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그래 왜 내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은 나는 그래도 잘 믿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믿음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괜히 속상해하고 아버님 말씀하는 게 괜히 창달하는 것 같고 좀 나를 좀 내버려 두시지 왜 자꾸 그러실까? 그렇게 다그치실까? 그러면서 그 잔소리 하는 것 같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저대로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오고 나니까 그때 제가 좀 더 잘했을 거예요. 좀 더 그때 좀 아버님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 좀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때 좀 몸이 아파서 물론 걷기도 힘들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갈 걸 그런 후회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은 제가 그래도 열심히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신학 공부해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면 전도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제가 전도사 시험 봐서 그게 합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전도사 자격증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님이요. 근데 조금 이제 제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음성을 좀 듣는다고 이제는 아버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근데 아버님은 열심히 기도는 열심히 잘하시는데 왜 기도하시고 나오셔서 왜 화를 벌컥벌컥 내셔요? 그래서 아버님 기도하신 거 땅에 다 쏟아져가지고 그거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도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래 맞다. 내가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자꾸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나면은 이렇게 저기 화낼 일이 자꾸 생긴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내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그냥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냥 화를 벌컥벌컥 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그래 나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버님하고 좀 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좀 그걸 기뻐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전혀 모르시고 가신 거예요. 이제 어머님 이제 천국에 가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김포로 이사해서 정말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가셨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제 제가 정말 우리 이삼촌하고 이제 이송모를 시 이삼촌하고 이송모를 만났어요. 지난번에 우리 장녀님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로서 개척교회를 했다 이러니까 우리 시 이삼촌이 너무 이송모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이 소식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셨더라면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니. 아마 춤췄을 거다. 이러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할까요? 제가 그래서 제 자식에게 뭐라고 말을 못해요. 제가 부모한테 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부모님한테 불순종하고 그래서 내 자식도 내 말을 불순종하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없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에게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지. 믿음을 주시겠지. 그때 가서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을까. 얼마나 나를 위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을까. 이런 거를 저처럼 후회할까? 생각할까? 회개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아요.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 드리자. 나는 물론 교육할 의무가 있지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거를 깨달아요. 성도들을 보고 제가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또 성도들에게 나무라지 말라고, 성도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지 말고 안 좋게 생각하지 말라고. 네 자식도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라고. 그리고 마음에 그 안타까움을 품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다려주라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려주라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뭐예요? 자식이 빨리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정말 왜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귀중한 분이고 얼마나 정말 나에게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정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살 수가 없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고맙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정말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뭐예요? 나 같은 은혜를 내 자식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또 친척들, 또 정말 그 자녀들이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고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병을 치료받았다면 그 치료해준 그 의사가 명의라고 우리가 너무 기뻐서 소개하고 그 병원을 소개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신 그분, 정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의 은혜, 나의 죄로 인해서 늘 우리는 눌리고 짓눌리고 그 사단의 그 종노릇 해야 되는 그 우리가 정말 그 종노릇에서 이제는 자유 해방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의로운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죽었던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은혜는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값진 은혜고 가장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내 자식이 정말 나 같은 이런 은혜, 내 부모가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육신은 이제 그래요. 요즘에 100세 이상 사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요. 110세, 120세 산다고 그래요. 요즘에 그 보험을 들어도 120세 보험을 드는데, 그래요. 120세라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120세 살고 끝나요. 그러나 이 땅에서 끝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가 상속을 받았잖아요.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와 아픔과 고통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씻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내 자녀의 아버지, 내 부모의 아버지, 내 정말로 형제 자매의 아버지, 여러분, 내 친척의 아버지, 내 이웃의 아버지가 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 같은 은혜를 그들도 누리고 산다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행복을 누리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정말로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그 고난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견디고 참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물론 병도 치료해 주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것을 이기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잠시 좌절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평안을 찾고 그것을 다시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인내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그 아비, 정말 지혜로운 자식은 정말로 그 부모에게 청종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청종은 히브리어로 사마입니다. 그래서 듣다, 청종하다, 순종하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효도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불효자는 공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해요. 그러나 정말로 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일까? 어떠한 그 형편의 부모가 지금 처해 계신가? 부모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지난 날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그 부모의 그 고통, 아픔, 이것을 생각하는 자녀는요, 정말 철이 난 성숙한 자녀예요.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시대는 그렇잖아요. 제가 살 시대는 어렸을 때 다 가난했어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들이 정말 새벽에 눈 떠서 일 나가셔서 밭에 나가시고 논에 나가시고 그렇게 나가셔서 태양볕이 비쳐도 정말 그렇게 나가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셔도요, 늘 일은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그거를 보고 자란 우리 시골의 우리 친구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그 안에다 들어놓고는 열심히 나가서 뭐 밭도 같이 매기도 하고 부모 따라서, 물론 부모님이 시키기도 해요. 바쁘니까 신부를 시키기도 합니다. 정말 동생이 있으면 동생들을 업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그 동생들을 맡아서 업어 키우다시피 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자식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부족한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만 위해서 사실은 부모들이 다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버릇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 대해서 부모가 어떠한 형편일 거라는 것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부유한 그 집에 그 친구들, 그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우리 집은 왜 가난하냐? 왜 나는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그 부모로부터 받는 선물들, 그런 것들을 왜 받지 못하고 사냐? 그 혜택을 왜 못 누리고 사냐? 이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불만불평을 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가 무능력해서 그렇다. 부모가 나를 안 가르쳐줘서 그렇다. 부모가 나의 뒷바라지를 못해줘서 그렇다고 부모 탓만 하고 부모를 정말 미워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부모는 어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못 먹고 정말 못 누리더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정말로 자식이 뭔가 필요한 거 뭐가 있나 그러면서 그 자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애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 부모 정말 뭐야요. 한 부모를 열 자식이 섬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열 자식을 잘 기르고 양육해도 이 한 자식, 그 열 자식이 한 부모를 섬기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잖아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위로 정말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효도하는 자식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 그렇지만 부모는 뭐예요? 내가 효도를 받기 위해서 자식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식에게 무조건 주는 사랑 그 사랑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을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관계를 좀 알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정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요 정말 그 부모에게 효도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요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청종해서 정말로 그가 번제물이 되어서 나무더미 위에 올라가 그렇게 그 아버지의 칼에 맞아서 그 불에 타서 죽어야 되는 그런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요 정말 나이가 청년이었고 아버지는 늙었어요. 노쇠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얼마든지 떠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고 결박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나무 때문에 안 올라가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쨌습니까? 아버지 뜻에 맡겼어요.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아버지에게 맡기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말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형들의 소식을 알아보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형들을 찾아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웅덩이에다가 놓아뒀다가 결국은 갇혀있다가 결국은 그 대상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요.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본받고 싶은 사람 다윗 2세 다윗왕은 어땠어요? 2세 아버지의 말을 무조건 청중에서 어려서부터 들판에서 양치기로 그렇게 아버지의 양을 돌봤어요. 사무엘이 이제 두 번째 사울왕을 패하고 두 번째 왕 세울 때에 네가 그 기름을 준비하고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기름 부을 자에게 택했으니까 말할 테니까 알려줄 테니까 네가 기름을 부어라.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이요 다른 형제들 다 모이게 했을 때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막내 이 다윗을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놔두었어요. 그 자리에 함께하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아버지조차도 이 아이는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 어리고 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양을 지키는 이 다윗은 정말로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탐하지 않았고 그는 아버지의 양을 순종해서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다른 형제들 다 하나님은 다 제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거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청중에서 효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와 재혼해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효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청종했던 사람이고 이 이방 여인이던 룻은 뭐예요? 네 갈 길로 가라. 그렇게 남편을 잃은 이 룻에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혜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다. 아니 이 시어머니가 아무런 보장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가 그 믿는 이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아니 이 나오미는 사실상 곧 자기가 스스로 고통이라고 할 만큼 정말로 그렇게 쓴물 말하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자기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남편 잃었죠. 정말 그 아들 짤때 같은 아들 두 아들 잃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다 잃은 이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 망했으면 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나 봐, 능력이 없나 봐 이러면서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뭘 이렇게 자식들 생떼 같은 자식들 다 죽게 만들고 남편도 죽게 만들고 이렇게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가게 하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런 신 나는 안 섬길 거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도 잘 믿다가도 아니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받고 은사들도 받고 난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도 정말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내가 몸에 병이 들었어. 아니 물질이 한순간에 날아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광야까지 이곳을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풍요롭게 잘 살게 해주니까 또 풍요롭게 오면은 또 하나님을 또 떠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배우면 어떡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요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의인에 들어갈 수 있던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은 두 번째로 지혜와 훈계로 사는 자녀입니다. 한국 속담에 정말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늘 23장 24절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는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의인의 아비가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녀를 의롭게 하려면 먼저
부모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가 본받아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 믿음으로 잘 살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의 본을 받아서 잘 믿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부모가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여러분 잔소리하면 자식 망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자식을 바로잡아준다고 자꾸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말 그 상처 많이 받은 자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배우에는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가 문제예요. 이 잔소리. 근데요, 이 부모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자식을 내가 잘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완벽주의가 그 안에 있어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데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모자라고, 우리는 다 능력이 없고,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아직도 제사 받았지만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는요, 정말로 무능력해요.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것이 뭐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무지해요.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안에서 자식을 잘 가르쳐야지.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자녀를 가르친다? 천만에요. 못 가르쳐요. 애를 쓰고 힘쓰고 울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와서 우세요. 그러면 돼요. 잔소리할 건 참고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며 우세요. 그 문제를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찾아가셔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감화감동시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하기보다 믿고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셔야 의로운 것이지 우리는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것은 사업이나 혹은 사업할 때는 아니면 혹은 사고파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사다는요 히브리어로 카나예요. 세우다, 기초를 두다,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기초를 세우는 창조적인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고통과 희생을 지불하기를 아끼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요 팔다라는 히브리어로 마칼인데요. 이것은 내어주다, 빼다, 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다의 반대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얻은 후에 보호하고 물질적인 이익이나 육체적인 쾌락과 바꾸지 말라는 것이에요. 진리 속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에게 실제로 지혜가 있어야 효대요. 또 둘째로 훈계는
도덕적인 교양과 훈련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받아야 올바른 사람이 됩니다. 셋째로 명철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인데 자녀는 명철한 분별력이 있어야 부모를 잘 섬길 수 있고 효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는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들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리를 발견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진리를 자기 것으로 사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예요? 이 불안했던 마음, 공허했던 마음, 이 속에 불편했던 마음, 정말 짜증나는 마음, 이런 거, 불안했던 마음, 두려운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잖아요. 위로로 바뀌잖아요. 소망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이 땅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 여러분, 그러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미움과 그 다툼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로 평강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생수가 흐르게 돼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정말로 누구를 만원하고 가정교육과 종교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라고 보다도 우리는요, 진정한 정말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부모를 또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그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소망이 생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하게 되고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은 자식에게 있어서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고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발을 경고해주는 빛이요 평탄한 생애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길이라고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은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존중히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으로 우리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면 여러분에게는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를 자기 것으로 정말로 취득한 자녀는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악마의 그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그 역사를
물리치게 된다는 것이. 둘째로는요, 거룩한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의인이야. 아, 너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너를 보니까 정말 너는 달라.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의인을 둔 의인의 자녀를 둔 그 부모는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녀가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으며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차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자식을 둔 부모에게는요, 의인의 아비 또는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어미라는 그 면류관을 그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식이, 의인의 자식을 둔 사람들은요, 그 부모가요, 의인을 낳은 어미, 아비라는 면류관을 그렇게 드리는 효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 남편, 또 이웃, 정말 형제 자매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면류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여러분, 정말로 영생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게 하는 거예요. 금면류관. 여러분, 또한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아비와 지혜자의 어미가 되는 부모님은 정말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맛보는 기쁨과 즐거움은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황금비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정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의 명문가문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보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의 아비와 지혜로운 자식이 되어서 정말 대대손손 정말 그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여서 믿음의 명문가문 아름다운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 아름다운 가문들을 다 이루시고 정말 대대손손 그 후손이 잘 되어서 땅에서 장수하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 세계 위에 뛰어난 정말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